샬롬,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3일이 되었습니다. 작심 3일이라고 하는데 새해 결단하였던 것들을 지금도 잘 세워가고 계신가요? 오늘 또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여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말씀입니다. 제12장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귀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그는 다윗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암울했던 아달랴의 통치 시기가 끝나고 어린 요아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요아스가 왕이 되었을 때가 7살이었습니다. 요아스는 어린 나이지만 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유다를 잘 다스렸습니다. 열왕기하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바알을 섬기던 아달랴의 모든 세력을 물리치고 왕이 된 요아스는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런 요아스의 대표적인 업적에 대해서 성전을 보수하는 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합의 가족의 영향을 받던 시절 성전은 방치되었고 관리받지 못해
많이 파손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된 요아스는 성전을 보수하라고 제사장들에게 명령합니다. 하지만 제사장들은 23년 동안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12장 6절 말씀입니다.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을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그래서 요아스는 성막을 만들 때처럼 백성들과 함께 성전을 수리를 하려고 합니다.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들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들이 성전을 보수하고 수리하는 데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자신의 유익에 더 관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전 아합의 바알 숭배 속에서 신앙이 핍박받던 제사장들은 이제 자신들이 잃었던 신앙의 자유와 기쁨을 찾았고 종교 권력도 찾았습니다. 아마 이들은 이것에 만족하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을 지켜온 것도 힘든데 그 이상 무엇을 할 생각도 변할 생각도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돈을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수리가 아니라 자신들의 안위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은 제사장들이 움직이지 않자 다른 방법으로 성전을 수리합니다. 제사장들은 배제하고 성전 수리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상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요아스는 23년이 되도록 성전 수리가 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마 여기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성경은 요아스의 통치에 대해서 여호야다가 교훈하는 날 동안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여지를 남겨두고 있죠. 그리고 역대기에서는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 요아스는 다시 우상 숭배를 시작합니다. 즉 요아스의 성전 개혁은 어쩌면 그의 진심이기보다는 여호야다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시작했던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한 요아스는 다른 왕들과 같이 산당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산당은 성전 이전의 그들의 신앙 양식입니다. 산당 제사는 성전까지 나아오는 불편을 해소해주는 아주 좋은 종교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솔로몬 이후의 많은 왕들은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베델의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죄를 떠나지 않은 것처럼 유다도 산당 제사를 버리지 못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신앙의 연약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려고 합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신앙의 열정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정과 헌신에 대해서 우리는 내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생각하기보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순종하기를 멈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나를 끊임없이 돌아보며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만큼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모토가 있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타락 속에서 종교개혁자들은 자신들을 말씀 앞에 비추어 계속해서 개혁을 이루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안주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후배들에게 계속해서 말씀 앞에 자신을 개혁하라고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가 아니기에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생각들은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연구하며 적용하는 데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바로 적용해야 합니다. 오늘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그 뜻대로 순종하기를 기도합니다.